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꿈,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미움과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확산되게 하시는 꿈, 그 꿈에 동참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마다 각자가 꿈꾸고 원하는 교회 모습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교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원리 원칙이 정확하고 정의로운 교회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현대교회를 원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 다녔던 그런 푸근한 옛날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와 같은 지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찬양이라든지 통성기도와 같은 뜨거운 영성을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방방 뛰면서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예배에 무슨 락앤롤 이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그저 찬송가에 있는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개인의 구원과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사회 참여와 그런 봉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바램과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그런 교회를 꿈꿀 수는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에 물든 제자들 5번째 주제로 함께 다룰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교회라고 말씀드린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안디옥 교회, 즉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주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잃고 박해를 당하자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시아 전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수리아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원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황제 이름을 본따서 안디옥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물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분명히 그 이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 또는 나사렛 도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벌레 같은 자들 또는 나사렛 도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 초중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도둑제들 또는 나사렛의 도둑들 또는 벌레 같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비방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존경의 의미로 부르게 됐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박해했던 그 사울 아니야?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며? 이름만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어? 고름이 바뀐다고 피가 다시 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따가운 눈초리를 견디지 못해서 바울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내려가서 칩거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을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다소에서 불러와서 목회자로 세워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AD 44년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입적한 손양원 목사님, 그 원수의 아들을 강단에 세워준 애양원 교회. 사람들은 비록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고 나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로만 사랑이니 희생이니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볼 때 가장 먼저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고 나사렛 도당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 박사가 쓴 초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1세기 초중년만 해도 전염병 같은 사람들, 나사렛 도당이라고 불렀던 그들을 더 이상 전염병 같은 자들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세기부터 로마 제국이 급격하게 팽창했죠. 그러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닦였습니다. 이처럼 도로가 확장되고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전염병의 창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천연두도, 최초의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도 그 당시에 처음 발생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말라리아 전염병에 감염된 상태였어요. 전염병의 창골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그들의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시신들로 인해서 전염병은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길거리에 떼어나가서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매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키프리안의 역사서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뭐냐?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들은 전염병 같은 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개독교라고 부르냐?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용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랑의 실천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몸의 용도가 바뀐 게 진짜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좋아야 믿음의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사랑에 물들게 되고 그분의 성품에 물들어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1세기 안디옥 교회들처럼, 그 교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에 물들기를 바랍니다.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이, 자작나무에 붙어있는 애벌레가 흰 솜털로 변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참 예수를 닮았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교회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그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시작은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배타적인 교회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목회자들 중에 절반가량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이 5명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2명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흑인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처럼 이방인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시껄껄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권의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다니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사실은 사도권이나 할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짜 본심은 나와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출발은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죠.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고 우리 중에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선교를 해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선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당부,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그 지상명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장벽을 뛰어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걸 보고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곳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봐야 할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처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예요. 세상에서 맨날 쥐어 터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여기서 성부를 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거꾸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던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내가 참 많은 사람에게 빚을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참 도움을 많이 받고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당연한 내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내가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교란 바로 그 빚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죄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정반대 방향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게,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의 죄입니다. 두 번째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는 교만의 죄입니다. 아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뜻이고 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법이란 뜻이니까 아노미아는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법.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노미아의 죄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이것은 빚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죄가 오페일레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이 입 싹 닫고 그 은혜를 모른 척하는 것, 이게 오페일레마의 죄입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만큼 살아왔는데 그 부모님 무시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페일레마의 죄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청산해야 될 죄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이거 오페일레마의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페일레마의 죄가 우상 숭배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만큼이나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4년 4월 1일 아침에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님과 장로교 선교사인 은도도 목사님이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같이 입항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첫 번째 뿌려진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신이나 우상숭배나 점집이나 역술을 온갖 노름과 첩질과 같은 악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아 사망률이요 세계 1위였어요. 아이를 6명 낳으면 3명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들 초창기 선교사들은 다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 읽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한국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충돌하는 바람에 그 배가 침몰해서 수장을 당해서 죽었어요.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은도도 목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들 자손이 4대
걸쳐서 한국에 남아서 봉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 봉사했어요. 그 손자는 6.25 전쟁이 터지자 한국 군인으로 출전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홀튼 언더우드 여사였는데 의사였어요. 명성 황후의 주치의였습니다. 왕실의 주치의라고 해서 그런 귀족들, 왕족들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궁궐 밖에 나가서 아무나 병든 자들은 누구나 붙들고 치료했습니다. 여성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부인은 고아나 과부, 가난한 집안의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화여고가 되었고 이화여대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가난한 아이들 데려와서 밥을 헤매기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고종 황제가 그곳을 배제학당이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 언급한 학교들 여러분 다 아시는 학교들이에요. 당시에 남자들은 몸이 아프면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한약재도 얻어서 먹었지만 여성들은 아파도 병원에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부인이요,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겠다 하고 만든 것이 보구여관입니다.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게 나중에 동대문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된 거예요. 이 병원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일체 치료비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개원한 지 1년 만에 8,000명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다 헌금해서 치료한 겁니다. 치료비를 받지 않았어요. 당시 가난한 여성들도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공짜로 치료받을 수 없다 해서 벌인 운동이 달걀 운동이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받을 때마다 달걀 하나씩 사들고 가서 의사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한 해에 8,000개의 달걀이 그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최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서양 귀신들이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 하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해 죽은 최초의 선교자인 토마스 선교사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궁금하시면 여기서 30분만 가면 합정동에 절두산 선교자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묻혀 있는지.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것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선교사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한국교회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선교하는 것을 중단하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페일레마의 죄, 마땅히 갚아야 할 죄를, 마땅히 갚아야 할 은혜를 갚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들을 돕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난민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우리 평신도 선교사 가정에 가서 교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는 지금 약 100만 명가량의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미얀마에서 도망온 난민들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미얀마 군부들은 인종 청소를 해왔습니다. 버마 민족이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소수부족들이 마을이 불태워지고 산채로 불태워지고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말레이시아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조그만 집에 서너 가정이 함께 모여 삽니다. 10살 정도가 되면 공장에 일을 하러 나가지만 그 아래로는 하루 종일 집안에 방치되어 있어요. 난민들은 정부도 없고 신분증도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떼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 여자아이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서 보고는 이게 난민이란 걸 알고는요 그냥 가버렸어요. 왜? 난민들은 사고를 당해도
신분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한때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도와줄 정부도 없이 중국 땅으로 연변으로 북만주로 살기 위해서 흩어졌던 우리 조상들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부두의 자벽꾼으로 막노동꾼으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곳에 민족 학교를 세우고 그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가르쳐주고 독립을 가르쳐줬어요. 인간의 역사에는 언제나 폭력과 광기가 있습니다. 전쟁과 살인은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약탈하고 착취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불러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게 하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선교사였습니다.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참혹한 세상에 선교사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고향에 가셔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하신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도 선교사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선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사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선교사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아직도 본인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 길로 가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걸어가는 그 사람 제발 눈 뜨게 하라고, 마음에 상처 입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우울함과 강박증을 치유해 주라고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이런 폭탄 같은 자녀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필 왜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지,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일산신강교회가 하나님만 잘 믿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의 목숨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수백억 원이 생기고 아니 수천억 원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로 물든 인생 그대로 방치해두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죄 장아찌처럼 물들어 있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미워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물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태도로 누군가를 대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봅시다. 가지나방 애벌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징그럽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솜털이 나 있고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면서 징그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지나방 애벌레도 자작나무에 붙어 있으면 흰 솜털처럼 하얗게 이쁘게 변합니다. 내 의지로는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에 물들다 보니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로 만남을 보내실 때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에 물들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